성경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과 다양한 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떤 개인의 개입 없이 기록된 성경은 읽는 사람들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 어거스틴을 생각을 내보면은 그는 로마 제국 내에서 유명한 학자로 이름을 떨쳤고 성공한 웅변가였습니다. 당시 웅변가는 가장 고상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지만은 그는 완전히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 제국 전역에 확산이 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날 정원에 혼자 앉아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가사가 들립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소리에 그는 신비에 끌린 듯이 성경을 집어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편히 로마서 13장이 나왔고 다음 구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어거스틴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결국 로마의 웅변가 어거스틴이 히포의 감독이 되고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서구 문명의 가장 훌륭한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그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는가? 성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6기 제자훈련반 개강을 한 주간 앞에 두고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기 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성경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코에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니 살아서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신하나 설화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고대 문서를 편집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판단의 최고 기준으로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과학과 이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게 정확한 것인가? 여러분, 과학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98%의 물과 나머지 2%의 나트륨과 칼륨의 혼합이다. 그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우는 눈물을
기뻐서 우는 눈물을, 슬퍼서 우는 눈물을 98%의 물이다. 그리고 2%의 나트륨과 칼륨이 섞인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면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학과 이성은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도무지 분석할 수 없고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빵, 물질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빵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빵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뭘 합니까? 문화활동을 합니다. 예술활동을 합니다. 스포츠활동을 합니다. 등산을 합니다. 빵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문화활동, 예술활동, 스포츠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류 역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새롭게 하였고 변화를 시켰습니다. 철학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칸트, 서양 근세 철학의 모든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가 하는 말, 성경 한 구절이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내게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섭렵을 했던 칸트의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나에게 정말 위로를 주었던 말씀은 성경 한 구절이었다. 성경 한 구절은 내가 읽은 모든 책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나에게 주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이, 그 어떤 발명품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오직 성경만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유명한 보나르 목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성경은 나의 침대가 되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은 나의 빛이 되었다. 내가 굶주릴 때에 성경은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에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었다. 내가 병들 때에 성경은 나를 고치는 양약이 되었고 내가 적적할 때에 성경은 나의 친구가 되었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 나의 옷, 나의 피난처, 나의 동산, 나의 태양, 나의 샘물, 나의 신선한 공기로다. 오 위대한 책이여. 나는 성경의 찬론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높일 때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 위에 자기가 서려고 한다면 교회나 개인은 그 기초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경멸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은혜가 봄을 맞이하는 영천의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와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이다 이거지요. 본문 15절이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기능입니다. 예수를 믿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초점은 믿음과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준다 이거지요. 그분을 믿어갖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계시합니다. 레위기에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 계시합니다. 민수기에 예수님은 반석으로 샘물로 계시합니다. 신명기에 예수님은 그 선지자로 계시합니다. 여호수아서에 예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납니다. 사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룻기에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로 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자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역대기 역사서에 예수님은 약속된 왕으로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의 예수님은 민족의 재건자로 나타나고 에스더의 예수님은 우리의 대변자로 나타나고 욥기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 나타납니다. 시편의 예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찬송, 나의 전부로 계시되고 있고 아가서의 예수님은 나의 사랑으로 계시됩니다. 선지서의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로, 복음서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계시됩니다. 사도행전의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서신서들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를 믿게 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흘린 대속의 피가 흐르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나요?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책이 한 사람을 초점을 맞추고 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고 있는 책이 세상에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외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을 너희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성경의 일관성입니다.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600년 동안에
46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살면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 주제,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는 자는 사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사탄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광신자와 같다. 성경이 없으면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못하게 돼 있다 이거지요.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교회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 광신자다 이거죠. 대단한 광신자다 이거죠. 어떻게 성경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입이 이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신비체험에, 윤리운동에, 병고침에, 소원 성취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천의 성도님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오직 성경을 의존하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성경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이다.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교육과 인간의 방법으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은 100번 죽었다가 깨어난다 할지라도 인간 방법으로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을 회복할 수 없는 죄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사람이 수많은 실험을 해봤다 이거지요. 수많은 도전을 해봤다 이거지요. 그 결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된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히브리 민족을 만드시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1400년 동안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이걸 실험해 봤다 이거지요. 1400년 동안 실험을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상을 한번 회복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이 판정이 난 것. 그것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로 말씀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본래를 알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상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성경만이 인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세기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도원 운동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오염되지 않는 그런 산속 깊숙한 곳에서 사막에서 은둔을 하면서 신앙에 정진하는 것을 수도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도원 운동이 처음 일어난 것이 4세기에 이집트의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 그러면은 이집트의 안토니오를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배웁니다. 안토니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한 젊은 관원에게 들려주었던 말입니다. 관원이 예수님,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또 더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알잖아요. 그가 부자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재산을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집트의 안토니오가 그 글을 읽습니다. 그는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관원이 실패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그 길을 나는 한번 가보자 생각을 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기도에 전념을 하고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신앙을 추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천의 사람들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신앙운동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미쳤다고 하지 않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안토니오처럼 저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수천의 제자들이 안토니오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 시대에 수도원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경건한 수도사였던 루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신부가 됐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이 그랬거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경건한 행위를 하나 쌓으면은 내 구원이 이만큼 확보가 되고, 또 경건을 추구를 하면 또 그만큼의 구원이 확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천주교는 가르치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루터가 그래 살아보니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경건한 일을, 경건한 사람이 되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행위에 사아가면 사아갈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성경 로마서를 읽다가 자신의 종교 생활을 얽어매는 것은 경건한 행위라는 것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로 하여금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거는 해야 된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총을 읽어가던 중에 로마서 8장 1절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을 깨닫습니다. 경건을 하나 더 쌓아가야, 선한 행실을 하나 더 해야 구원이 터가 든든해질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루터는 글로서 남기고 있는데 나 자신이 다시 태어나고 활짝 날 열린 낙원의 문을 통과한 것처럼 느껴졌다. 선행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이 든든해지기를 희망을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나를 절망에 이르게 만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구원인이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다. 활짝 열려있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이.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수도사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이웃에게 봉사하고 자선을 베푸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이방 종교, 세상 종교에서 하고 있는 그 방법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착한 일 하자, 자선을 베풀자, 모든 종교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참된 기독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믿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만든다. 성경은 성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게 한다.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학적으로 표현하면 현실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파송된 정신과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 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하면 풍선처럼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잡으면 그 바람이 저쪽으로 갑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를 잡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람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는 말, 바쁘다, 피곤하다 라는 말입니다. 바쁘고 피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현실 문제 때문입니다.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면에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무너집니다. 성경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기 신앙을 정립을 하고 성경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토마스 왓슨은 당신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당신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말라. 성경이 당신에게 말하게 하고 성경이 당신을 자극하도록 하라 라고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셀러는 죽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갈 때에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식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그거 의지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은 마지막에 죽을 때 의지할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존재, 성경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은이들이여 그대를 향한 나의 충고는 이것이다. 성경을 탐구하라. 성경과 친숙하라. 성경의 믿음을 걸라.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젊은이들을 향한 나의 충고는 이것이다. 성경을 탐구해라. 성경과 가까워져라. 성경에 너의 믿음을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영천의 성도님들이 봄을 맞이하면서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주부터 제자훈련반을 성경 읽기 훈련반을 개강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이 다 참석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도 다 참석을 해서 저와 함께 성경을 읽어가기를 위해서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